네, 오늘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마치 어머니의 젖만 자꾸 물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우유만 찾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비대면으로 해결해야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지금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재의 사실, 현재의 상황이 가장 큰 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받고요.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었고요.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었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셀 모임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기관이나 부서를 섬기면서 그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모든 그런 신앙생활의 중심이 사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예배를 드린 후에 있었던 그런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사실. 그걸로 인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조금 당황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반에는 정보가 굉장히 적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2월 달, 3월 달이었으니까 조금 더워지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좀 수그러들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이것은 그냥 한 일종의 독감 바이러스처럼 언젠가 있다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금방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확실해졌습니다.
코로나를 기준으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된 시대, 변화된 세대에 맞춰서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그것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직장 내 생활에서도 사실은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꿈과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사실은 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들, 그 식당 안에서 가득 차가지고 같이 식사를 맛있게 마주보고 앉아서 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자리를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자리를 비워가면서, 또는 널찍널찍하게 비워가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우리 새롭게 맞이하게 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회 전통들을 세워나가면서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텐데요. 근데 그 변화된 형태에 대해서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찾아야 되겠지만, 사실 그 변화된 신앙생활의 형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명확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개인 능동적인 개인 능동적인 신앙의 생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셨지만 가족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계속 사역자들이나 셀 리더, 부서 교사들,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양육과 교육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 자료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제자 양육반에서도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제자 양육반 교육도 시작되었고, 그리고 부서 예배들도 그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의 결국엔 중심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성장하여서, 그동안은 교회 안에 그런 마치 서비스를 받듯이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런 서비스를 그냥 누리듯이 해왔다면은, 이제는 내가 개인 능동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경건 생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더욱더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여서 성도 자신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돌보고 더욱 성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예배당에 일단은 와야 되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뭐 꼭 엄청난 준비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가는구나, 예배당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라도 왔었다면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시간을 보니까 얼추 보니까 11시가 거의 다 됐네 하고는 얼른 인터넷을 켜서, 아니면은 핸드폰을 켜가지고는 그냥 잠옷 차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 능동적으로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됐구나,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지, 스스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개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성도님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족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신앙을 돌보고 교제하여서 신앙이 정체되거나 후퇴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장성한 자의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도 스스로 소화할 줄 알고, 그리고 가족의 연약한 그런 영혼들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타락한 자의 결말에 대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 타락한 자의 결말은 버림당함과 저주함과 그리고 불사름이라고 했었죠. 우리 히브리서 6장 8절,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주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버림당함과 저주함과 불사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그 말씀은 9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킨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힘든 일들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이고 더 좋은 것, 그리고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모든 그런 사랑의 섬김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랑이. 어떤 호랑이일까요? 토끼의 재판이라는 전래동화 혹시 아세요? 토끼의 재판이라는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호랑이인데요. 이 호랑이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가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봤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그네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제가 왜 당신을 잡아먹습니까?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그네가 큰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주니까 나뭇가지를 타고서 올라왔죠. 근데 올라오고 보니까 호랑이가 그동안 몇 날 며칠을 굶었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나그네가 앞에 바로 보이니까 아우, 내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동물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 동물들이 해도 괜찮다, 그리고 나를 잡아먹어도 괜찮다 하면 그때 잡아먹으라. 그래가지고 동물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소한테 물어봤는데 소는 호랑이 편을 들은 거예요. 인간들은 너무나도 악질이어가지고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늙으니까 이제 고기로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너 인간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우한테 물어보니까 여우는 원래 호랑이 편이다 보니까 먹어도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가던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와가지고는 이제 그 설명을 듣는 거죠. 여차저차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토끼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줘봐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거야 쉽지 하면서 구덩이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그네가 쏙 이렇게 나뭇가지를 빼고서는 그렇게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급할 때는 약속을 하는데, 그리고 은혜를 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처음에는 약속을 지킬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약속을 맺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신뢰도가 낮아요. 신뢰성이 낮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약속하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로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다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허락되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고 보니까 소망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부지런히 성실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길을 갈 때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의 완성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부가 산에서 금맥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그곳에다가 이제 이제 광산을 차리게 되겠죠. 금광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금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금광을 마련하게 될 텐데 광산을 짓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파야 되겠어요? 금맥이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 이런 가루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파야 될까요? 금덩어리가 나올 때까지 파야 되겠죠. 금덩어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만두면은요,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금가루를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 아무튼 금맥을 찾게 되었는데 그런 금이 있다는 그런 확실한 사인을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나와서 결국엔 그만둬 버린다. 이것은 그에게 그동안 해왔었던 모든 수고, 모든 그런 힘든 일들이 다 헛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덩어리가 나와가지고 결국엔 그가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얻게 되면은 그 소망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소망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소망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인데요.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생활을 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6장에서 솔로몬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봄, 여름, 가을에 걸쳐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먹을 것을 성실하게 모아서 겨울을 예비한다고 했었죠.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을 갖고 나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도 완전히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그냥 바로바로 딱 보여지고 내 손에 딱딱 그렇게 주어지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때로는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더디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실을 믿고 또 오래 참으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냐?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선택입니다. 쉬운 선택.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포기한다면은 이 고난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겠죠. 사라지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쭉 해 나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포기를 하면은 그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쉬운 선택이고, 믿음이 혹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고민되어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쉽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던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 모든 것들을 나눠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랬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서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고난은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에겐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 나는 안 되겠다 하고는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면은 그는 정말로 자기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고난을 당하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선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선택은요, 우리는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 그 참아야 하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 짧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시간이 길어서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어렵죠. 포기하는 것에 비해서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는 동안에 그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길도 역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고난이 되어질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쉬운 선택을 하셨다고 해봐요. 포기를 하셨으면은 예수님은 쉬우셨을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셔도 됐었고, 그의 남은 인생을 그냥 평안하게 사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난의 길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어려운 길로 그렇게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 어려운 길을 가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좁고 험한 길, 그 길이지만 끝까지 그렇게 완주해 나갈 때 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가기까지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완주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께 복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렵죠. 어렵지만 어려움 이상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이 고난의 끝에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고 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내가 나중에 얻게 될 것이 더욱더 큰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이 고난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더 크게 고난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소망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소망의 완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부지런히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이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힘을 주실 것이고요.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믿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이미 간 그런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이미 그 길을 완주해 나간 그런 인물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후에도 뭐 11장,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해서 많은 성경 인물들, 구약의 성경 인물들, 신약의 성경 인물들을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본받으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예로 든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죠.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었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고향과 친척 그 모든 친지 고향을 다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떠났던 길이 결코 형통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그 바로가 그 아내를 뺏어가려고 했었던 일도 있었고 뭐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그 아래 아비멜렉도 역시 아내를 뺏어가려고 했었죠. 사라를 뺏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또 그가 그래가지고는 그냥 사람의 지혜로서 누이라고 하라고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엔 물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영화
옛날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처럼 그 영화에 그 영화도 있지만 아무튼 먼저 있었던 것은 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조카 롯 구하기가 먼저 있었죠. 예.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서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록 성읍 국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개의 국가가 연합되어진 그 국가와 그렇게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렇게 맞서 싸워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길을 분명히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쉽고 평탄하게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과 고난이 그에겐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룰 그런 초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이루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인내해서 그 약속을 이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와 그런 세대를 겪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재밌는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맹세를 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16절부터 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확실히 하는 거죠. 약속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로 그냥 편하게 약속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 약속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맹세라는 것을 하는데 맹세 또는 보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는 그 두 사람 이외에 더 신용할 수 있을 만한 뭐 어떤 사람 아니면 또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약속을 더 확실히 하는 것이 바로 맹세 또는 보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약속을 할 때는 굳이 뭐 맹세까지는 안 하기도 하는데 막 약속이 조금 막 이렇게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될 때는 뭐 맹세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만화가 있었는데 무슨 추리하는 그런 만화였는데 그 추리하는 그 친구가 항상 뭔가 이렇게 범인을 찾아내려고 하면 항상 뭐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서 꼭 범인을 찾아내겠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책임지고 확실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것을 혹시 못 지켰을 때 그런 보증인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그것을 대신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놓고 혹시 다투는 일이 생길 때 그 맹세로 말미암아서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한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맹세, 보증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을 약속임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이 맹세 단계까지 오려면 사실은 그 관계 면에 있어서 두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맹세를 할 때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맹세를 하죠. 또는 아니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란 말이죠. 근데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안 하셔도 될 그런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확실히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뭐 저랑 제 친구랑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 보증이나 아니면 뭐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뭐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가 그 집에서 제 아들 이한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TV를 보는데 TV 광고에 무슨 장난감이 나오는 거예요. 장난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이가 저를 부르면서 아빠 저거 제 생일 때 나중에 선물로 사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 생일 때 저 장난감 사줄게 하고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이한아, 내가 맹세할게. 내가 저거 꼭 사주겠다고 맹세할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크게 와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물론 13절에 보면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증을 세울 때 더 큰 뭔가 존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큰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로우신 자신, 그 속성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약속하시면서 하신 맹세가 있단 말이에요. 맹세.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향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우리는 큰 안위를 받을 수 있다고 그 말씀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 19절 말씀 보니까 영혼의 닷 같아 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릴 때 그것이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닻이 없으면은 파도가 이렇게 떠밀려 올 때마다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튼튼하게 닻을 고정시켜 놓으면 고정한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안정감 있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려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시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께 가오니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시지도 않으셔도 될 그런 맹세들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길, 좁은 길 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나의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펴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까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의로우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맹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그 약속을 아버지 끝까지 믿고 아버지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으로 인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오래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한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좁은 길 아버지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완주해 나아갈 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만날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그 길을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한민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그 길을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고난의 길 아버지 어려운 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이뤄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들도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시켜 주신 주님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믿고 오래 참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아버지 안식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영생을 향하여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의 닻을 아버지 하나님 튼튼하게 주님 안으로 고정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폭풍과 같은 아버지 일정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여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믿음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맹세하시면서 그렇게 보증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내는 우리 한민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한민의 모든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s.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that you are God. Yes, you are.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Oh, yeah.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Fo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to know that you are God. Oh, yeah. Oh, Lord, you bring control. Oh, you are my God. Oh, yeah.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